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코 공고나 괴로움이 없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시며 그 밭에 우리를 누워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경영한 그 결과는 눈물과 탄식과 아픔 그리고 수많은 병들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소유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난 공고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진실로 친구와 같은 당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밭 원하는 대로 그리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누이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누이시는 그 목자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할 때 누이신다라는 그 단어는 리바저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는데 휴식하다, 양구리를 만들다, 거기에서 기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방황하던 그러한 영혼이 이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만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양들로 하여금 영원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푸른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과 그리고 담비를 통하여 닦아는 자의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멍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수고로움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도 결코 그 수고로움에 대한 보답을 얻지 못했는데 이곳은 그들이 수고한 그것에 어느 누구도 바로 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에 우리로 하여금 양들로 하여금 휴식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 항상 바로 신령한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리바저라는 단어는 레베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음만 다른데 그 단어는 안식처, 휴식하는 장소,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양들을 누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양들을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되고 보호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줄로 지어준 구역처럼 그들을 해할 어떠한 그런 피조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베처라는 휴식하는 그 거처, 안식처라는 그 거처인데 그것이 라브, 그러니까 레시와 베터, 그 다음에 소유하다라는 차례라는 그 단어가 연합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라브를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안식처, 바로 하나님이 그것에 우리로 하여금 누이시는데, 이 라브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서 그곳에 우리의 거처가 되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부족함이 없는 양이나 수나 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다, 그러니까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라바버라는 그 단어의 압축인데, 이 라바버라는 단어는 무수히 증가하다, 더 많아지다, 널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증가된,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점점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인가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던 그것을 붙들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장대 끝에 높이 달린 그런 높됨을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쉬는 그러한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함께 당신의 기뻐하는 모든 소망을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그곳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영혼의 안식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곳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양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자신을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고, 어떠한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사실을 바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다시 말하면은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감동이다, 지식의 알미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지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격적인 관계의 일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대적이나 수많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확실한 전적인 신뢰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행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관계에 대하여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예배의 처소, 그것을 가장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쉼을 맛볼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자신에게는 바로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혼의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길 때 그것이 진정한 바로 평안이고 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양들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최소토록 나를 통치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은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헛금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어진다면은, 이러한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라고 말한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주의 공평과 의의 공유로 누리는 평화와 풍성함이 있는 그곳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이나 다툼이나 원망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온산, 주의 거룩한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가야 할 그 시온산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영원토록 생명수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하여
시편 23편 2절에 보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쉴만하다라는 것은 메누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임하고 누하고 그 다음에 헤트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누라는 것은 함께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사랑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쉴만한 물가다라는 것은 양과 목자가 함께 그곳에서 평안하게 혼인관계처럼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누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없다면 평안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그러한 동무와 같은 그러한 지체가 있다면은 그것은 기쁨과 그리고 충만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고 진정한 위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쉴만해야 된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전쟁터 같으면은 그것은 쉴만한 곳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온산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곳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위안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쉴만하다. 그러니까 이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쉴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여기서 쉴만하다라는 것은 메누아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 하면은 마노아허, 그러니까 마노아허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모음만 다를 뿐인데 그러니까 말씀과 그 다음에 노하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데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노하 뜻이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영원히 힘을 쉬는 곳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아라랏산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유래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똑같이 마노아라는 뜻인데 고유하다, 안정된 곳이다, 가정이다, 안식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하우스라는 개념이 아니고 홈이라는 개념처럼 이 가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수많은 그런 분쟁과 다툼과 참소와 이러한 것이 있다면은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목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목자가 양들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마임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노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언약이 있는 곳에 정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바로 물이 있는 쉴만한 곳과 풀밭이 있는 곳이 진정으로 안식할 처소이고 그곳에 영원히 하나님 함께 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과 전적인 그런 신뢰 관계를 세상의 무엇으로도 결코 나눌 수 없는 그런 친밀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모든 그런 생각, 지금까지 내 영혼이 누구 것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패한 인간의 이성을 버리고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 내 영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마치 자기의 만족이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이 밤에 오셔서 하나님 주신 그 영혼을 취하여 버리며 자신을 위하여 예비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주의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던 그곳에서 탄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것처럼 영생으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만을 신뢰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쉴만한이라는 안식처, 하나님이 영원히 목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곳에 줄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것에 영원히 이제 주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물가로라는 단어는 앞에 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알이라는 단어는 뭐뭐를 따라서 후에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난 이후의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그러니까 그 물가로 인도하고 난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알마임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고 난 이후의 상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사용할 때 바로 알마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과 지식의 수준과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는가,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물을 마셨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있는 자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임이라는 그 샘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그것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마치 부부가 칼로 물로 베는 것처럼 결코 무엇으로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이라는 단어의 그 유래가 울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멍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을 때 그 물가에 인도한 하나님과 그 양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과연 나라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늘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영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십니다.